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앞뒤 양옆도 돌아주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장.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 함께 불치시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무덤을 통일하나 하늘로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소리로 하늘 영광 거룩 우리 밤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의 삶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미쳐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는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저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를 승리하였네 영원한 영광의 왕,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환영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만은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만은 그 나라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믿음만은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만은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여 성도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뜻과 주의 형상에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죄사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죄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영전을 맞이하여서 함께 먹고 나누고 즐기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망을 주님 아버지 그 이후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지만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사랑으로 주의 새로운 주께로 불러주신 주님의 인생에 밝아진 자로 아버지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옵시고 우리를 주어서 인생께 하시고 주님을 우리를 이겨나가는 아버지 이 시간 세 사람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그 10년에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스스로 주인 되기 쉬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인 교회로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이야기했던 우리의 입술을 멈추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인생에 드리워진 미래의 계획을 향해서 치닫았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엎드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인이냐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 했던 스스로 주인됨을 멈추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예배가 예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모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시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입히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함께 받을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 3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우리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세 가족의 가족들, 세 사람의 가족들 함께 봉독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르고 여기에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을 위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특별히 구원 경륜의 목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주의 통치가 닿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설교하는 인간 목사가 주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깃들어지게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삶이 아니라 회복되어졌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이오 주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빚으시고 우리를 주님께 돕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눴던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세 사람 교회잖아요. 함께 나눴던 그 말씀들을 듣고 이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니까 약 10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설립 예배 때까지. 그래서 10주 정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을 함께 나누고요. 그 이후에는 또 교회가 그런 존재라면 그런 교회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눈 다음에 우리 또 총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본문으로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교회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자라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발견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함께 칭하는 용어인 거죠. 드라마, 특히 청소년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요, 반드시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그래도 비중 있는 배역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본 친구나 동료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너 요즘 왜 그래? 너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탁 내면서 도대체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봐왔죠. 도대체 성도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성도다운 게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성도다운 것이 무엇인가, 신자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5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신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교회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한 분으로 연합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연합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한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문화와 각기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기꺼이 지체라고 부르고 진짜 내 혈육이 아니지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함께 거짓을 배격하며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연합해 계신 그 하나님의 연합에 참여해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신자다, 이런 결론은요 결코 개인적이거나 객체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양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어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연합한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적 존재구나, 집합적 존재구나, 함께 한 몸 된 교회적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성도다움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새 사람을 입은 성경은
이렇게 집합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 10주 정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자신, 곧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는 저는 큰 그림을 아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연합된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뭐 거룩한 교회, 뭐 구제하는 교회, 교회 뭐 그리고 예배, 양육,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표지, 속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어디 새로운 곳을 갈 때 항상 지도를 먼저 보잖아요. 큰 그림을 안다면, 우리가 지도가 하나 있다면, 교회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구나, 이 그림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사역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이해 위에 교회의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세워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셨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아닌가? 왜 이스라엘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피면서 교회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살펴본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에베소서는요, 나중에 한번 함께 강해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한 구절들을 함께 풀어서 그 진리를 맛보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 우리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것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은 저는 여잔데요? 그럼 딸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런 친밀감의 관계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베풀어서 누리게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구나,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권세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흙에 불과한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내어주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기업이 나오죠. 14절에 봐도요, 기업이 나옵니다. 여기서 11절의 기업은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라는 의미고요. 14절의 기업은 상속물의 의미가 있어요. 이 둘 다 상속하고 연관된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그럼 누가 이 상속을 받느냐? 바로 5절에 나온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교회가 이 상속을 받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자는 그냥 우리가 저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혈통으로 아니고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작정했습니다. 육정으로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받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마침내 구약의 모든 약속들,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언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을 누리는 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안에서 소유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는 게 그 나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게 아니고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와 창조를 통해서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잊게 할 능력이 없으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그런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스림은요, 대개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 받는 자들에게 착취해가는 다스림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야 되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되는 다스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존재하지도 않았던 존재를 만드셔서 친히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친히 주어주시는 다스림.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다스림. 그가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히려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내어주셔서 다스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통치가 통치받는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다스리는 통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주시는 다스림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다스리시는 목적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을 누리면서 사랑할 대상을 얻고, 근데 사랑할 대상이 우리를 결코 배반할 일이 없어요. 등을 맡겨도 언제나 안전한 충만한 관계 가운데, 근데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서로 가치 있는 일을 꿈꾸고 함께 이뤄갈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불행하잖아요.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성취와 보람을 느끼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광스럽게 누리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 전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 사랑과 보람과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지복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내지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 이 소유의 개념으로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대상입니다. 주시는 다스림을 받는 대상입니다.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백성이라고 사용하고 이 두 개념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대상인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면서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지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문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죄냐 얘기한다면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왕이 있지만 왕을 그 면전에서 철저하게 무시해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다스림을 새롭게 이뤄가요. 왕의 면전에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반역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철저한 반역으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기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도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근원인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새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뜻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다 이 세상의 시대정신에 함께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비극이자 슬픔이죠. 사망이 다스리는 시대인 거죠. 이런 죄로 인해서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고요, 창조 이후에 그 풍성했던 에덴에서 쫓아냄을 당하게 됐죠. 스스로 이제 뱀의 유혹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유혹 가운데 인간이 찬동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되는 일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참혹한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결정 때문에 구원의 영원왕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원래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친히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받을 형벌을 가장 의롭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속량,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줌으로써 그 유익을 얻는 속량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바로 말씀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 회복되는데 어디까지 회복되어지느냐?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변화된 자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우리 스스로는 결코 다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벨을 쌓는 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왜냐면 더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더 큰 죄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아주 절대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은 이 복음을 알 수 없는 국가였죠. 그런데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듣고 믿는 자를 모으시고요. 그리고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자녀로서 누리게 하는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같이 3번에 1번인데요.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고요. 근데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사와 오랜 약속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랫동안 알려오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것의 성취임을 또한 알려주시길 기뻐하세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신자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상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를 기뻐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일을 기뻐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확인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었던 일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요. 그걸 아주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을요. 심지어는 이것을 예정하시기도 하셨대요. 근데 10절을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10절. 시작. 아멘. 나중에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기뻐하셨고 그걸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통일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조합어예요. 어떤 조합어냐면 아나 케팔로 라이오마이가 아나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케팔 라이오마이가요 원래 케팔레가 머리예요. 근데 이거의 분사구문 같은 거예요. 머리가 되다. 머리가 되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죠? 다스리게 되다. 통치하게 되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사람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가 되셔서 그 통치와 내어주시는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선한 것들을 모두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 간신히 한중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같은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야. 난 그걸 기뻐해.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잖아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14절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다시 머리 되다. 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아, 주의 통치를 다시 받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알고 믿고 함께 그것에 거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속지 마라 우리 했었잖아요. 거짓을 배격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했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가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이 머리 되심을 누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이미 임하여서 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알리기를 기뻐하신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1절부터 14절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로마서 11장에도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참된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제 인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 노예 낙인 어디에 찍어요? 도망쳤던 노예. 이마에다가 딱 찍어버리죠. 너 어디서나 내 거야 이걸 딱 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마에 표한다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자가 나타나죠.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을 이마에 매라고 하죠. 누구든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이마와 손에 있는 게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세상의 백성도 그러해요. 어둠의 백성도 그러해요. 어둠의 자녀들도 남들이 보면 딱 알 수 있는 정체성이 자기 이마와 자기 손에 있어요. 마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근데 주의 백성들도 자기 이마와 자기 손에 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인을 누가 쳐준다? 성령이 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의 사망을 따르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알죠?
신자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열매가 그것을 보증하고 나타낸다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죠. 아직 하나님 나라는요, 완성되진 않았어요.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완성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거예요. 우린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자마다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통치를 기뻐해요. 더 이상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려던 마음이 이제 없어져요. 주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장차 완성될 나라도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얘기할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까. 세상 권세자가 함께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변화될까. 그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이미 누리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쏟아지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쏟아집니다. 조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특별히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비교하고 할 시간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이 확인되어져요. 여기 옆에 뒤에 한번 보실래요? 사랑할 대상으로 주님이 주셨잖아요. 제 교회를 개척할 때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시겠지 하고 예측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랑할 존재로 주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거짓을 배격하고 참된 것을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할 사람들이 함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생겨요. 근데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죠. 사랑을요, 은사를요,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셔서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마치 임한 것처럼 누리고 이뤄가고 다스리고 창조하게 도우십니다. 그 보람, 그 희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안전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 신자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받는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고 있고, 이것을 통해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도 이것을 누린다면 앞으로 완성될 나라에서는 얼마나 행복할까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죽지 못해 살아서 지겨워, 주님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나한테 가당찮고 이것도 나한테 해당 사항 없었던 복인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이곳에서도 이렇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 안에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값을 치러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서. 그러니 신자가 교회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자를 교회라고 불러요. 20절부터 23절이에요. 교회라는 용어는요, 새롭게 조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냥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단어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요, 유대인들이 세계 전 지역에 퍼져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면서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칼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딱 이렇게 선언하시니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사실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단어가 아니라 구약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부터 한번 보면은요, 민수기 16장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할 때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와. 이게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라, 그 나라를 누리게 해라 할 때 말했던 그 백성이 바로 칼,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야, 너희가 어찌 교회 위에 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갑자기 신약부터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교회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혈통적이고 지역적으로 부르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에클레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요, 이 참 칼, 참 에클레시아,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교회를 다스리게 하세요.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셔서 20절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어요. 21절, 22절.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뻗치나요? 주의 백성만 간신히 다스리면서, 야, 세상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너희만 다스려도 되잖아, 이런 약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심지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21절이죠. 이루어질 나라까지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22절을 볼까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다스리세요? 교회의 머리. 아까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생각나시는 통일되게 하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진정한 다스림을 교회에게 펼치시는데 23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에 다스리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도록 내어주시면서 이끄시는 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 통치의 결과가 실제로 구현되어지고 이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국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쏟아 찢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게 하셨습니다. 이후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네,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고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누가 감히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방법처럼 대합니까? 성경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라고 얘기해줘요. 누가 감히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뭐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나가의 반대,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가나안 성도들이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함께 거짓을 멈추고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비전을 이뤄가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충만으로 함께 더불어 충만케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의 그 확증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요, 원래 교회를 가장 귀한 것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너 왜 믿니? 너 교회 왜 다니니?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니? 이런 질문 많이 받아왔어요. 저는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대답해 왔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저희 동기들부터 뭐 선배들, 후배들 할 거 없이 너 신앙생활 왜 하면 천국 가려고요. 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요, 교회를 마치 임시 대기소처럼 생각하게 하고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낳아요. 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데 있지, 이런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삶의 방식과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수많은 성경들을 써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교회 분열에 문제가 있다고요? 성경을 써왔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이 재물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다고요?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 후서 같은 곳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로 살기에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하나도 맛보지 못하니까 지금 세대들에게 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아멘 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갈래 하면 다 싫대요. 그날은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누리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 나라를 소망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된 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몸으로 참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카운트파트로서 이 세상을 대항하는 대항 세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으로서 존재하는 교회됨을 이루려고 원래 모든 성도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사명이나 목표 같은 것을 교회 그 자체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교회를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는 어떤 모습 하나만 가지고 교회를 쉽게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얘기하는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따라서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런 일도 해야지,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난은 종종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셔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난이 된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의 신비와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적 삶의 복과 역동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게 사실 교회가 교회되는 게 교회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세상을 빛으로 바꾸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상한 적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라면 구제 사역도 해야죠. 사람들도 도와줘야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가 너무 교회만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섬겨야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나요? 모든 사역의 목표와 결과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게 돼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한다고요? 얼마든지 찬성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우리가 다 같이 힘쓸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덧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비영리 단체와 같이 그 의미 있는 활동하는 것에 교회를 국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구원 경륜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 나라의 현재 존재하는 현시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함께 고민하고 더 진리로 알아가고 함께 더욱 사랑하면서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들이 우리가 믿음 나요.
아멘.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자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님 혹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나머지 이 세상의 기능과 관점으로 쉽게 비난하고 쉽게 떠나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가 교회를 이루었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붙잡고 더욱더 교회를 살게 하달라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실 건데 아버지 우리가 결론서 도와주실 것도 아니라 날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독주를 받아서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선하며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이 땅의 거리를 매각하며 아버지 주의 머리도 창조의 것을 되하여서 주의 우리 승리에서 믿음과 가운데 하나가 되는 아버지 주님과 모든에 더욱더 살아가며 아버지 더욱더 주의 좋은 영혼을 보도제 아버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게 우리에게 실수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은혜를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용기를 아버지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교회부터는 내리신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주님과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영원 그런 새롭게 여긴 분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우리한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교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더욱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믿음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도우시네.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주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때까지 주님 도우실 때까지 주님 도우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상이 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성도들조차 교회를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맛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런 반문이 우리 안에 들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영광과 충만이 우리 세대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땅에 대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주목을 맛보는 교회의 추억이 영광스러운 성도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하기에 우리는 새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을 알아주시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의 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 참된 회복되는 일에 허리를 부리셔는 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복음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광스러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너무 눈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땅에 눈을 받고 땅의 것을 찾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늘의 것을 바라며 날마다 주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릴 것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교회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예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주를 향해서 인색해지기도 하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발견되어지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세상을 향해 타락해 있던 우리의 관점을 모두 새롭게 바꾸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이 타락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고 한탄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충만하고 복된 교회로 발견되게 해주신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새사랑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 과정 가운데 지금 이제 장소를 구하는 일을 계속 힘쓰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신촌과 이대 인근에 함께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장소들이 있다면 또 함께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우리와 같이 새사랑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동원 선교사님, 우리 고현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파송하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1만 원씩의 우리 선교헌금을 함께 작정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형편이 닿으시는 대로 우리 매주 함께 이 선교헌금으로 선교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곽예란 자매가 우리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문자 광고를 안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이제부터 방문자들이 오면은 또 그도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든지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번 이 주보의 광고를 보면서 한번 기도해주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예물, 우리 이렇게 귀한 예물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인 예물들이 또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